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9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10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 먼저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함께 합독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한 해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기 때문에 복된 날이고요. 추수 감사주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기 때문에 복된 날입니다. 또한 이 감사의 절기를 맞이해서 오늘 VIP를 모시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더 복된 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의 유명 기자 겸 작가가 중요한 일로 한국의 재벌 회장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잘 마무리하고 마친 다음에 회장이 다음과 같이 이 기자 겸 작가에게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오늘 귀한 분을 만났는데 아주 따뜻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데 오늘 마침 제가 중요한 VIP 선약이 있어서 다음에 꼭 모시겠습니다 라고 이 회장이 이 기자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 기자가 회장의 말을 듣고 회장이 말하는 VIP는 누굴까 궁금해서 회장에게 묻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온 정치인입니까? 아니면 기업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어떤 사업가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회장이 그 질문을 받고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그분들보다 더 중요한 저에게 최고의 VIP는 제 가족인 부모님과 제 자녀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 뿐 아니라 VIP로 오신 분들이 저희들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식구가 뭐죠? 함께 밥을 같이 먹는 사람입니다. 오늘 밥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가족과 함께한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과 VIP 가족들을 모시면서 오늘 함께 읽은 이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 집사님 중 한 분이 감을 되게 좋아하십니다. 먹는 감 있잖아요. 감을 좋아하시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감을 먹으면 감이 좋아지기 때문에 감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정말 이 감을 먹으면 영감이 생깁니다. 이렇게 재치 있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삼감, 뚜리감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감은 어떤 감이냐면 감격의 감입니다. 감격. 마음이 깊이 느껴 크게 감동하는 모습을 감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신문 같은 데나 미디어를 보면 이 드디어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습니다.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이런 감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오랜 훈련 끝에 누군가에게 이루어진 것을 느끼는 그 같은 마음, 이것이 감격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렇게 성경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 이렇게 돼 있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이꼴 사랑. 이것이 왜 감격이 되는지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같이 오랜 시간 살았는데도 부부에게 사랑이 쉽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랑이 쉽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 옆에 계신 분 보시면서 왼수 같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옆에 계신 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신 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감격적인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텐데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아신 분이라면 쉽게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눈이 일찍 떠인 이 둘째 아들이 자유분방하게 열심히 세상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놀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푹 빠져서 하고 싶은 것, 즐기고 싶은 것 다 즐겼습니다. 더욱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그 즐거움을 더 만끽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달라고 아버지에게 떼를 써서 아버지가 허락을 어쩔 수 없이 허락해서 유산을 물려줍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더 넓은 세상에 가서 더 즐깁니다. 이전보다 더 많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먹고 놀고 마시고 즐기고 등등등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가고 또 갔는데 이제 갖고 왔던 물질도 없어지고 돈도 없어지고 또 열심히 놀다 보니까 몸도 망가지고 옆에 함께 놀았던 친구들도 하나둘씩 떠나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유롭고 좋았는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또 물질도 없어지니까 결국에는 사람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없어집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 속에서 갑자기 과거가 생각이 난 겁니다.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따뜻했던 우리 가족들이 생각이 난 겁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보아주셨던 아버지, 내가 있어도 없어도 실수해도 잘해도 늘 함께했던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그리워진 겁니다. 이에 둘째 아들이 이제 고민 끝에 생각 끝에 결단을 내립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15장 17절에 그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여러분, 스스로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저는 어렸을 때 친구들을 좋아해서 해가 질 때까지 바깥에서 열심히 놀았던 어린 아이였습니다. 동네에서 신나게 놀고 있으면 어머니가 나와서 저를 부릅니다. 집에 계시던 어머님 또 때로는 형제들이 와서 부릅니다. 이제 그만 놀고 집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만드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그만 놀고 나에게 오라고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 방황하고 집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며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드디어 가는 장면이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감격적인 모습, 아버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아들을 측은히 여겨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측은히 여기는 것은 네가 나를 떠나
너 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측은히 여기는 게 아니죠. 괘씸해서 화를 내는 게 측은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측은히 여겼다라는 것은 짠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짠한 마음이 어떻게 아버지가 행동으로 연결됩니까? 달려가 목을 안고 안아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을 이 비유를 통해서 그것이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탕자의 비유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았던 우리 삶의 이야기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VIP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은 인생이 고난이 오니까 그제서야 아버지를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단 한 번도 그 자녀를 잊어본 적이 없다라는 그 증거가 이 20절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깊은 잠을 잔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제가 2021년도에 상영된 영화 프리뷰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 잠깐 꺼주시고요. 영상 잠깐 1분 영상이니까 잠깐 보시겠습니다. 蛮快的啊。雷达，安徽是1999年9月鬼睡觉下午4点左右，在这家生北关，这茫茫人海的，找不到的。15年，只有在路上，我才感觉我是一个父亲。 2021년도에 상영된 영화 잃어버린 아이들이라는 영화인데 Based on True Story입니다.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 집 앞에서 2살짜리 아들을 잃어버린 이 아버지가 이 중국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아들을 찾는 그러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중국의 귀광탕씨의 실화인데 이 궈 씨는 아들을 되찾기 위해서 오토바이에 이 사진을 걸고 중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아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움직인 그 마일리지를 보니까 50만 킬로미터, 300,000 마일스를 그렇게 계속해서 아들을 찾기 위해서 다닙니다. 10번이나 자기가 타고 다녔던 오토바이를 폐차하고 새롭게 오토바이를 교체합니다. 단 하루도 이 아들을 찾는 일을 중단한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멈출 수 없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찾으러 나서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집에 있다고 해서 그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들을 유괴한 유괴범이 내 아들을 돌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찾는 것뿐 아니라 다른 실종된 아이들도 찾아주는 일을 하다가 드디어 그 아들을 찾게 됩니다. DNA 검사를 거쳐서 무려 24년 만에 26살이 된 그 아들과 만나는 감격적인 이야기가 이 영화의 주요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은 말 그대로 감격입니다. 첫 번째의 이 감은 감격이고 이 두 번째의 이 감은 감사입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어떤 이유로 감사하게 됩니까? 여러분은 어떤 이유에서 감사하세요? 대부분 나에게 이익이 될 때에 또 문제가 해결될 때에 일반적으로 감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거나 내가 바라는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 감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범사란 모든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 힘들 때와 심지어 슬프고 괴로울 때도 감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감사입니다. 왜 이렇게 성경이 범사에 감사라고 이야기를 할까? 그것은 감사가 갖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근심을 물리치고 믿음을 바라보게 하고 결국 감사를 통해서 나를 만드신 나의 주인께 영화롭게 나아가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에 대한 찬송가는 오늘 우리 첫 번째 찬송가 여러분 함께 하셨죠?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헤쳐나온 풍랑도 감사, 모든 것 채워주신 것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도 감사, 길가의 장미꽃도 감사하고 장미꽃에 있는 가시도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이 감사의 영이 가득 담긴 이 찬송가가 바로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송가입니다. 모든 감사가 있지만 처음에 얘기하는 감사의 시작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주님께 감사한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작사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어거스트 스톰이라는 사람입니다. 스웨덴의 작은 도시에서 집회가 열렸는데 그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나의 구원자다 라고 영접하면서 그 인생을 새롭게 시작한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37세에 심각한 척추 질환 때문에 걷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그는 좌절하지 않고 자기가 하는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삶과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다가 51세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전쟁의 외침이라는 구세군에서 나오는 이 뉴스페이퍼, 이 공보에 글을 올렸는데, 시를 올렸는데, 이것이 한 작곡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곡이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라는,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고 끊임없이 감사에 대한 찬양을 할 때 드리는 놀라운 찬양입니다. 조건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조건을 초월한 이런 감사에는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맥추감사 주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막에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다가 가나안에 처음으로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첫 열매를 드렸던 그 유래가 바로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정착 생활로 바뀐 이스라엘 백성이 보잘것없지만 미숙한 농사 경험이었지만 처음으로 얻은 그 열매들을 하나님께 드린 그 시간들, 이것이 바로 감사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더구나 오늘 9절 말씀에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최고의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을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정말 우리의 최고의 감사는 뭘까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누군가에게 감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 분밖에 없는 이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 당연함을 하지 않는 이 시대, 이 세상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사람들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살리려라는 이 단어의 뜻을 보니까 사람의 일상적인 삶을 살다, 생활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은 의미의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어떤 뜻이냐면 의미 있는 삶을 살다라는 뜻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삶을 살다라는 그 의미가 살리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살아나는 깊은 뜻, 바로 살리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죽은 삶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은 죽은 자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살아도 죽은 자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바로 죄에 있는 상태를 죽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죽은 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배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도다. 저와 여러분들도 죽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려진 사람으로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직 대속적 죽음만이 사망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인간들에게 새 생명을 부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속적 죽음이 뭡니까? 대신 죽어줬다라는 거예요. 오늘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한 해 동안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아무 일 없게 해주신 거, 우리 자녀에게 아무 일 없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거는 그냥 감사입니다.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까지 인도하신 거에 감사한다. 좋은 감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감사, 진정한 감사는 어떤 감사냐면, 나 같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의 구별은 그냥 살아가는 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잘 해결돼서 감사하고, 또 어떤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것도 감사하고, 그런 감사도 해야 되죠. 근데 진짜 감사는, 진정한 감사는 나를 살리신 분께 나아가는 겁니다. 나를 살리신 분을 오늘도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자녀들이 어떤 감사를 할 때 부모님들은 기쁘십니까? 저는 아무 일 없이 잘 지내서 감사해요. 그냥 기특할 거예요. 저는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일을 이겨내고 잘해서 감사합니다. 조금 더 기특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자녀들의 고백이 된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마음이 될까요? 저는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그렇지만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족이 있어서 제일 감사해요 라고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기특해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살리신 그분에 대해서 감사한다면 제일 큰 기쁨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진짜 감사는 나를 살리신 분께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일감은 뭐였습니까? 감격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예요. 이 세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감을 잘 드십시오. 감동. 감동은 어떤 뜻이냐면, 사전적 의미는 깊이 느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감동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의 감동의 물결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4장 10절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여기로 번역된 이 단어는 사랑의 출처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이 기원 그리고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이 단어가 여기 있으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까 첫 번째 영상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찾으러 나서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모습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반응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의 작은 응답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속 제물로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제물이 되었다.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렇게 삼으셨다라는 것이 오늘 요한일서 4장 10절에 나오는 이 감동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또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작년에 보셨던 영상이지만 봐도 저는 이 영상이 너무 감동적입니다. 화목 제물로 이만한 영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을 함께 같이 3분 정도의 영상입니다. 함께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at.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져야만
다리를 내리지 않으면 아들은 살지만 기차 안에 수백 명의 사람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 아버지는 선택해야 되는데 얼마나 큰 고민과 고통이 있었을까.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는 눈물로 결정을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키며 기차 안에 사람들을 살립니다. 기차 안에 사람들이 이 아버지의 그 아픔을 알았을까? 기차 안에 사람들은 아들의 그 희생을 알았을까? 자신들이 죽을지도 모르는 채 기차를 타고 삶을 살아가는, 어쩌면 기차 안에 있는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았을까? 자신들의 방식으로 기차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영상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짧은 영화 안에는 미래에 대한 걱정에 빠져 있는 기차 안의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하며 같이 손을 잡고 앉아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일상에서 일터로 그냥 조용히 앉아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친구들과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울을 보며 외모를 가꾸는 여인의 모습도 이 영화 안에 나옵니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자신들이 죽을 뻔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채 기차 안에서 그저 일상의 삶을 그렇게 기차를 타고 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기차 안에 여러분이 있었다면,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감동했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동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들을 살렸구나, 나를 살렸구나. 오늘 마지막에 나온 이 마약을 했던 이 여인이 새로운 삶으로 자녀를 갖고 자녀와 함께 웃고 있는 이 모습, 그 모습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참 그래도 그럭저럭 인생을 잘 살고 있다, 그 인생의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화목제물로 기꺼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변화된 그 모습을 본 마지막 장면, 두 손을 번쩍 들고 그렇게 기뻐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려 함이라. 이 영생은 여러분, 죽은 뒤의 삶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내가 살았다는 의미를 갖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축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돌아와서 예배해야 되는 그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여러 길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딱 하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과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아들의 희생으로 그 기차가 무사히 지나갔던 것처럼, 그래서 그러한 삶을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바로 그 은혜가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대속 제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오늘 정말 VIP를 이 자리에 모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인생의 모든 고통에서 건져내실 뿐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모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시고 지금도 살아 하나님 우편에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과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것이 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딱 단 한 가지, 내가 마음을 열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감동할 때에 우리가 그 주님을 구원자로 영접할 때에 그 모든 것이 해결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오늘 우리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진정으로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의 성도들이 있다면, 또 여기에 온 우리 VIP 멤버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다면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지금 이 결단하시는 그 마음이 있으시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잠시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여러분 지나갔던 이 영상들도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고 지금 나의 현재에 있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일상의 삶이 늘 감사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지만 그 사랑이 감격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감동하는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마음에 여러분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되신다면 저를 한번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그 마음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저를 따라서 그 마음에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그 마음에 고백하기를 원하면 이 시간 눈을 감으시고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나의 화목제물이 되신 나를 살리신 독생자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